삶 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또 제가 함께 또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새 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의 첫 걸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떼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계획과 또한 여러 일들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 한켠에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깨에 짐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숙명처럼 여겨지는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아주 다른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첫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내 염려와 내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자리가 마치 포로와 같은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후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이것이 과연 뭔 의미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 그것이 어떤 성격의 일일까? 세 번째는 그 새 일이 우리 삶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역사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하고 엎조리고 되뇌이고 기억하고 엎조리고 되뇌이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설교에서도 제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
기억하고 엎조리고 되뇌이고 기억하고 엎조리고 되뇌이는 것만 해도 그 성도의 삶은 아주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을 그냥 누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참 놀라운 삶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됐던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어 주었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지 말아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붙들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꿰뚫어 주지 못할 때 화석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아라. 과거에 갇히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만 기억하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가능성, 이 새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가능성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붙들게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는 다 회파되어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형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 행할 거다.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내가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많은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한 일로 보면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과거가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청년 때는 참 뜨거웠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고 현재 내 삶에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면서 나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일에 너희를 묻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새 일은 바로 새 출애굽입니다. 새 출애굽.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일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광야의 강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구원과 더 큰 은혜로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현실을 돌파하는 구원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상적인 어떤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적인 뭔가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아닌가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 포로와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형편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내가 다 노력하고 애써도 도무지 이게 방법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없던 것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던, 만물이 생겨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죄의 속박 가운데 살고 우리의 내면 심령 또한 그냥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사는 이것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의 죄가 있었던 우리의 내면이 그냥 청소된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
역사가 있다. 네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결단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내 믿음이 종지 같은 믿음인데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을 성령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넉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결국 우리의 육신이 볼 수 있는 것 한계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의 영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 속에 담아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같은 참으로 신기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2026년에 우리가 그와 같은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 행할 거다 라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음성. 그래서 내가 상황만 보고, 내 육신의 눈으로 상황만 보고 해결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우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전환되는, 내 시선이 이제는 상황을 보는데 익숙했던, 그래서 계산하기에 바빴던, 내 삶이 어떨까 그냥 가늠하기에 바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상황 보지 아니하고 상황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타낼 거다 라고 하는 이 이제라고 하는 것 속에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눈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분별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너의 삶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한순간에 확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한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때로는 내 눈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올 한 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금요일 저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으로 내가 삼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어떤 기도의 제목 놓고 내가 시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이게 안 되면 이제는 내가 기도 좀 쉬다가 또 어떤 일 생기면 이제 이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on and off 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게 매여서 조금 괜찮으면 기도 안 하고 조금 이게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체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올 한 해 진짜 작심하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분명한 시간이 있느냐? 이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없어요. 없으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시간부터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내가 기도할 시간부터 정하세요. 기도할 시간 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설명드렸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갑자기 뭐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그때 정돈할 수 있냐? 그때 정돈하고 너 내 앞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하는데 두고 다른 것 다 정돈할 수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쁘면 바쁜 대로 다 일하고 정돈해서 그냥 짜투리 시간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일주일의 시간 중에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든지 건강의 일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상관없이 이 부분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묘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만나자 해도 이 시간은 나 기도하는 시간이다,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기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렇게 일 안 하세요.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부터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때로는 천천히 우리에게 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을 가능하기도 하시는, 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경우의 수 안에 내가 있음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불가능한 자리 아닌가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자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와 같은 방향을 잃을 자리,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광야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여건만을 주시진 않아요. 세상을 사는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이건 다 겪어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뭐냐?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홀로 내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사막과 같은 이 인생길에도 동행하셔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상황에도 동행하셔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거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3개월, 4개월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의 자리 떠나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3개월, 4개월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있거든요. 그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든든히 가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2026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뢰를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연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연출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밖에 어떤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작업은 내 마음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은요, 어떤 사건, 어떤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이것 이전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저의 기도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이거 될까 안 될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될까 안 될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내가 흔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든든히 하는, 내 내면을 먼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나서 내 내면이 싹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항상 내 내면을 먼저 다듬어 가시는, 그래서 내 내면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새 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내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백이 일어나와요. 간증이 나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말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듣고 순종하겠느냐? 네 시간표대로가 아니고 내 시간표에 따를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는 과연 순종함으로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체험이 없는 신앙은 결국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체험이 없으면 그냥 훅 한번 물면 넘어져요. 그러나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내 삶인데 넘어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내가 뭐 의지해서 살고 있냐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을 던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 의지하고 살아요?
건강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 여러분에게 수입을 주는 그 일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걸 의지하고 살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내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밤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 일 행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찬송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기묘한 방식입니다. 때로는 문제 속에서도 찬송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보면 막 지금 엉망이에요. 건강도 엉망이고 일도 안 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너 그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겠냐? 찬송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찬송으로 드러나는 거죠.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살아남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육체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최종 어찌 보면 마침표는 찬송으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한 해를 놓고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여러분의 일을 놓고도 혹시 너무 희미하지 않은가요? 아무런 그림도 없지 않은가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고, 지금 뭐 몇십 년째 하는 일이고, 아니면 십몇 년째 하는 일이고, 작년에 했던 일 내가 똑같은 일을 할 텐데 뭔 변화가 있을까? 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많은 만남과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주 분명한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도하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네 마음에도 없는, 네도 아직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들어주랴.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은 순종과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선명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어제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두 번째는 새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봐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고, 이 금요기도에 기적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신뢰를 새기는 자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가 되면 좋겠고, 네 번째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찬양으로 끝이 나야 된다. 찬양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2026년 금요기도에 여러분 안에서의 새로운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매니플레이트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그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철저히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6년이 기도에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는 자리가 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2026년 새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복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